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면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함께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직감사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12분의 새로운 권사님들을 세울 수 있어서 저도 너무나 기뻤고 또 주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15분의 임직자들이 지난 15주간의 피대교육을 정말로 잘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임직식도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에게도 큰 경사였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 교회에 있었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는 시간을 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부터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부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교회를 찾아올 수 있으니까 교회가 건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래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교회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상인들과 갈등을 겪으시고 많은 일을 벌였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분노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셔서 가셔서 책상을 뒤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하고 특히나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항상 조용하시고 무게 딱 잡고 계시고 진중한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시니까 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하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상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원래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주고 받고 팔고 돈을 바꾸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게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냐면 당시에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고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일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실 수 없고 그렇게 분노하고 사람들을 내쫓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뭐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인들을 내쫓으셨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이 유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전이 하던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하셨던 말은 교회에 대해서 하셨던 말이라고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에서 성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은 교회에 대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오늘 전면에 내세우고 부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안 하고 장사만 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성전을 생각하면 오늘날하고는 다르게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만약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제물을 모두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됐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만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 같은 버스나 기차가 없었으니까 모두 다 걸어서 이동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씩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집에서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며칠씩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당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물은 이미 부패해서 상태가 아주 심각해지고 제물로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겠죠.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성전 앞에서 장사를 드리고 제물을 판매하는 것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장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수로는 부응됐다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게 교회의 핵심인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교회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주님께 참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도야말로 교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찬미하는 곳, 찬양하는 곳입니다. 찬양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찬미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변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찬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쟤네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당연히 아이들이 찬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게 막고 화를 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찬미를 하는 게 옳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성전은, 교회는 찬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변호하고 계셨다고 하죠. 그러면 변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에서 찬미하는 대신에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현상입니까?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당연히 찬양드리고 찬미해야 하는 일인데,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찬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찬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찬양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난지 함께 볼까요?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맹인이나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걷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치유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베푸셨어요. 왜 베푸셨어요? 그냥 베푸셨어요. 조건 없이 베푸셨어요. 여기에서 이 맹인들이나 전원자들이 무엇을 해서 고쳐주셨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나오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눈앞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는 거지,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왜? 성전에 나와왔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의수되면서 그냥 높임받고 찬양만 받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실 때 맹인들의 눈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전원자들의 다리만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같이 고쳐주셨죠. 이 맹인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겠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경멸을 당했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맨날 동냥짓말 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 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줘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남들의 손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고 경멸을 받았겠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이었던 육체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마음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이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복원될 수 있는 것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단순하게 치유가 일어난 곳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가지 교회의 특징은 모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찬양,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토록 화를 내신 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곳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죠. 성전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냥 자기 장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마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미를 하고 드높이고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어른이라는 가장 핵심이라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찬양을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맹인들과 전원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에 치유를 받지 못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맹인과 전원자들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온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한번 거리를 걸어봐요. 10m 걸어간 거, 10m 제대로 걸어간 것도 힘들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까지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이겨내고 성전까지 나와왔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북중앙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항상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죠.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많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